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그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인내를, 그 사랑과 인내가 어떠한지를 자신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본보기로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 또는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학벌이나 물질 등에 얽매여서 그것에 기대어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가진 지식이 많거나 학벌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리고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열매가 없는 헛헛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황폐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권세와 힘을 삼으려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많은 배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권력 있는 자가 있거나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학력이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했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천한 것도 풍부한 것도 배부름과 배고픔도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나에게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힘겹고 비참한 일이 발생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예견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무엇이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더 깊게 풀어보면 성실함과 믿을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실하고 믿을만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복음 전도자로서 합당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찬양사역자, 교사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내가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권사로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어. 나는 교사 자격이 없어서 교사의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성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은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든 노인 몇 분이 그 교회의 성도의 전부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 낡고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손볼때가 많아 수시로 건물을 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가 맡은 그 목회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 후배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자 또는 능력 없는 목회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너무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늘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맡겨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요 맡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바울을 감사로 이끌었고 또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절절하게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성도는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다른 축복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 나에게 닥친 환난을 단지 환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매우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취급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시고 복음만을 전하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흥 집회를 보면은 질병이나 자녀의 진학 문제 또는 가정 문제나 사업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부흥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자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변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내 인생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면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찬양이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바뀌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은 식지는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잊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맨 처음에 경험한 감사와 감격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맡긴 사명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까지도 변함없는 믿음과 겸손, 그리고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